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 통해서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놔두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한날을 허락하시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축복이요 치유의 말씀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아멘은 나의 믿음을 소리내어서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을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은 지금 공회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빌라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줬을 때에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반응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후회하면 안 됩니다. 후회하고 회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회개를 하잖아요. 후회만 하고 결국은요 그 후회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목숨을 끊고 맙니다. 참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되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총독 앞에 넘겨졌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에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왕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왕이라는 개념은 빌라도 입장에서 왕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왕의 이 개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는 야 네가 유대인의 저 사람들의 세상의 왕이?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육적 왕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전포괄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전 우주의 모든 것에 내가 진짜 하나님 왕이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론의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변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절규 중에 한 명을 놓아주겠는데 이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정치적 야욕이나 사람의 눈치, 사람의 소리, 사람을 봄으로 말미암아 결정권을 포기하게 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 이름이 잘못된 죄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요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면 죽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넘겨졌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그 희롱하는 장면 속에 정말 모멸과 치욕과 그 다음에 맞음과 침뱉음과 온갖 이런 참 추태를 다 당합니다만은 예수님은 기꺼이 그 모든 부분을 참으시더라.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욕을 다 참으셨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고 참아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군사들이 예수를 어디로 올라가요? 골고다라는 곳으로 지금 이제 끌고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올라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왜 억지로 지금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요, 원래는 이 죄인이 끝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도중에 누구의 도움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너무 예수님이 채찍질을 심하게 당하셨고 도저히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십자가를 누군가는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구경 나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선택을 받게 되고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리비아 서북쪽 약 위치한 구레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다 치고요. 그러니까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져서 지금 멀리 그곳에 가서 지금 서북편에 있는 리비아 서북편에 있는 그 구레네라는 지역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여기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이 언제? 6월절입니다. 6월절 첫. 그러니까 6월절 때는 이스라엘 모두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지방에 살지만 지금 이 6월절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올라왔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 형을 집행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 이 구레네 사람도 그 군중 중에 끼어서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발탁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요, 이 구레네 사람이 이 부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15장 21절에 보면은 그 명칭이라든지 이름이란 자녀들에 대해서 나와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구레네 시몬이라는 자녀도 나오거든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지금 자녀 이름이도 알렉산더하고 구포라는 이 자녀 이름이 나와요. 예, 알렉산더. 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읽냐면 시몬의 자녀가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는 사람인데 결국은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졌던 그 이 십자가 사건이 이 구레네 사람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의 모습이 됐다는 사실, 은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한번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6장.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자,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들어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 말해요? 루포의 그 시몬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도 사실 바울 사도가 이 지명에서 누구를 문안하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도왔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도왔던 그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이 유대교 지방에 살던 이 구레네라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개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바뀌냐 이 말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개종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아가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울 사도는 그 가정, 그 자녀를,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표현할 정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만큼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억지로 지든, 여러분 누가 십자가 솔직히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편하고요, 다 그냥 이익적이고 유익적인 것만 원하지. 그렇지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이는, 이 말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손해봐도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요. 십자가의 능력은 반드시 체험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이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음력한 건데요. 어떤 사람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왜 해골이라 그랬냐라는 이제 왜 이름을 명칭을 그렇게 했냐라는 부분에 보면은, 첫 번째 학자들은 그곳이 시체가 많이 있어서, 예, 시체. 또 두 번째 학자들은 산의 모형이 해골 같은 모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 두 번째 학자들의 지지가 많습니다. 모형이 해골같이 생겨서 해골, 골고다, 이것을 해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고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 있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보면 목마르다 막 영화 같은데 보면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군병들이 장대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 입에다 대주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는 15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지금 마태는 쓸개탄 포도주라 그러는데 마가는 15장 2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몰약은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맛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 지금 마가복음 15장에는 몰약이라고 표현해요. 몰약을 탄, 그냥 쓸개탄. 사실 이 단어가요, 그 맛에 대한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몰약은 그 희라 그러는데 담이라고 표현해. 담. 우리가 담집 이러잖아요. 쓸개탄 뭐 이렇게 쓴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맛이 몰약이나 그다음에 쓸개탄이 담이나 이게 맛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쓴맛과 독성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갈멜산 지역에 많이 성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쓴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쓸개탄이라 그랬고 마가는 이것을 몰약을 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먹고자 했지만 이것을 먹잖아요. 여러분, 마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마시지 않는 이유가 써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썼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에 마태복음 26장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최후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몸과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피를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쓴 잔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의미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벗고 나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느라. 사실 이 말은 시편 말씀에서 이룬 성취거든요. 시편 22편 18절부터 18절 말씀.
시편 22편 18절 말씀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이것이 누가 말하는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옷을 벗겨지고 옷을 그다음에 뭐 제비 뽑혀지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22장에서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사실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원래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선고자 자신이 그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요. 죽음의 장소까지 자신이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두 번째는 지고 가는 동안에는요, 지고 가는 동안에 제목이 그 몸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표나 몸에 붙여 있어 가지고 행인들로 하여금 모욕을 주게 돼 있어요. 네, 지고 가는 동안에. 세 번째는 형장에 도착하면 뭐 하냐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탁한 술로, 그러니까 이 탁한 술로 혼미하게 한 후에 십자가형을 진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쓴잔 이것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을 진행해요. 못을 박든지 묶어서 두 가정이랍니다.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묶어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가 있대요. 묶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매달아 서서히 죽게 하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한 3일 정도, 그다음에 좀 그런 사람들은 3일 안에 죽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대부분 죽는 의미 중에 고통 중에 하나가 그 새들이 와서 좀 이게 참 고통이죠. 새들이 와서 묶어 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이렇게 뜯어먹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다리를 꺾어요. 다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확인하는데 옆구리를 찔릅니다. 창을 목을 찔러서 이제 최종적인까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6절에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 앉아 지키는 이 로마 군병들의 모습은 죄수를 누가 가져갈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끊어지기까지 그 한 자리에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제목은 빌라도가 내린 벌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이행하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그래 그렇게 당하셔서 그래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나도 그렇게 나도 그 삶을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억지로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바로 있더라. 우리는 이 방향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구레네 사람의 축복. 억지로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주일을 또 여러분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